유튜브 일면을 보시면 좀 유아틱한 그림이 한 장이 있습니다. 유튜브 일면에 보면 무슨 주일학교 주보도 아니고 이런 그림을 넣었어.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할 때 인터넷을 약간 리서치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끄는 화가의 작품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만화이기는 하지만 그 만화를 그려낸 화가의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그림을 주보의 일면에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 해당하는 사람, 곡식을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그러져 있습니다. 뭔가 맞듣지 않은 표정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동생이 너가 없었으면, 동생이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잘 되었을 거야. 라는 질투의 마음을 그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이와 동일합니다.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얼굴이 항상 굳어 있고 항상 질투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런 맞득지 않은 마음이 얼굴에 충만하게 드러나서 항상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줍니다. 반면 아벨을 보십시오. 해맑습니다. 웃고 있고 긍정적이며 그의 표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평안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표정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넘어지거나 실패해도 그걸 경험 삼아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다시 할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인은 너 때문에 안 돼.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벨의 마음은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너가 있었을 수 있어 라는 관점이 굉장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벨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고 꼬이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웃고 희망하며 절망을 이겨 나갑니다. 웃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소망이 넘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가인의 계보에 실린 표정과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스스로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거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저는 두 계보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크게는 두 계보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포악한 죄를 짓고 스스로 보호할 성을 쌓고 쌓은 성을 채울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가인의 길에 서서 더 진일보한 측면을 나타내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수동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쾌락을 즐긴다고 그 인생의 종국이 오지 않을까요? 신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길을 선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높아진 건물과 화려해진 건물 속에 살고 엄청난 것들을 타고 다니고 엄청난 것들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가는 그들의 삶에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불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종국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골 아이가 대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구경을 엄마와 더불어 나갔다고 칩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 벌써 흥분도 되지만 벌써 마음이 초조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손 놓으면 안 돼. 여기서 놓치면 너를 찾을 수가 없어.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 아이와 엄마가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아이의 반응은 우리는 당연히 연상되지 않습니까?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군중 소리에 소리가 묻히면 묻힐수록 아이는 절규하며 엄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엄마, 어딨어, 어딨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놓은 것을 후회하면서 적극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엄마를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 손 놓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영적인 불안감 속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게 바로 아벨의 계보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자 특징인 것이죠. 어느 계보에 서 있는지를 검증하고 알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뜻은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고 농사 지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들의 희망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이 너희들을 꾀해서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은 곧 영원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부잣집 아이들이 그냥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어렵게 승승장구해 가며 견뎌갈 수 있는데 너무나 부잣집에서는 한 번도 땅을 파보지 않은 사람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간다면 그 삶의 고달픔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거든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풀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은. 그냥 열매 따먹고 그냥 누리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갈증과 분열 속에 살아야 되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움에 대한 회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사람이 너무 고달프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자 말자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복되겠지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탄산이 부수어졌습니다. 나아가 가인은 위로는커녕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똑같은 자식인데 형이 백주 대낮에 동생을 쳐서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으니 부모에게 자식을 죽인 자식을 또 죽일 수 없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니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별 기대가 사라졌나 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아벨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허무함입니다.
아들을 놓고 이름을 허무하다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이제 별 수 없다. 이대로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약간 자포자기한 경향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인간적인 눈에 사로잡혀도요. 자녀는 인간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태어나기도 하지만 나쁜 부모 밑에 멋진 자녀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태어나면서 부모는 그 아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렸는데 아벨은 부모들이 포기한 희망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부모보다 더 위대하고 간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부모보다 더 월등한 최초의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마니큐였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가인의 계보를 따르냐 아벨의 계보를 따르냐 구분점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드리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까지와 다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는 다 잊으십시오. 예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벨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을 따르지만 그 순서마다 영혼을 담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은 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더하여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그 예배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전합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위대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작은 사람들은 자꾸 외부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퍼펙트하게 갖추어진 시스템을 찾아요. 물론 화려하고 퍼펙트한 시스템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한 외부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까? 함께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모든 그들과 함께하는 구조적 시스템이 아벨이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릴 만한 외부적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선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예배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릴 마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동생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만나는 예배의 순간에 내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제거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뭔가 또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순간 이 공간에서 성도를 증오하고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딴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만 보겠습니다. 휴대폰 끄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예배 시간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거 검색하고 다른 생각으로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되든 말든 카톡 소리 오고 이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자기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금 보니까 속에 죄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멸망은 있겠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범죄자가 돼. 너를 다스려야 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답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가 집례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이끌어가는 저는 예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권을 믿기에 우리는 달아도 삼켜야 되고 써도 숨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그 성도들에게 보낼 때 영적으로 쾌락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날카로운 지적으로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후벼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리기를 목회자가 막 영혼을 후벼파니까 성도들이 낙심했다, 괴로웠다, 힘들다 이런저런 피드백이 오니까 목회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다. 조금 위로나 하고 따뜻하게 할 걸. 괜스레 그들의 마음을 좀 건드렸나 보다. 후회하고 있는데 또다시 피드백이 들리기를. 처음에는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편지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듣고 난 너무 즐거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회개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소식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그 편지 보낸 걸 너무 잘했다고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유익과 되기 때로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나를 찌르기도 때로는 나를 핥히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늘 축복된 말씀만 있습니까?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화들짝 등짝을 때리는 어묵처럼 학교 가라고 등짝을 때리는 어묵처럼 화들짝 놀라게 등짝을 때리니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지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 아들 왔니? 딸 왔니? 라고 그냥 위로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 눈물이 쏟아져서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때로 위로하고 후벼파기도 하면서 당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게 주권이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단소리도 삼키고 쓴소리도 삼키며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단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묵묵히 아벨의 계열에서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 군대를 갔는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상관에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했다가 음신 두들겨 맞고 오랜 시간 동안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벨의 예배가 뭔지 알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 겁니다. 가족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박 깎여가지고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아벨의 예배가 뭔지를 알 겁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예배 때문에 사직을 강요당하고 실제로 강제적으로 퇴사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고 예배에 목숨 걸기 때문에 남의 은혜를 받았던 그 비밀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여러분들께서 드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주도권을 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영혼을 병들이고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병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압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5만 원짜리 다발, 만 원짜리 다발, 5천 원짜리 다발을 미친 듯이 뿌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돈은 받고 있는 돈이니 누구든지 이 10분 안에 다 주워가시오. 주워가면 당신들의 돈이요. 그리고 또 뿌리고 바람결에 그 수많은 지폐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 그게 지금 우리가 있다면 5만 원짜리 주스려고 만 원짜리 꾸깃꾸깃 주머니에 쑤셔놓고 바짓가랑에 쑤셔놓고 어떻게든 수단의 방법을 가려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주워 담지 않겠습니까? 누구 할 거 없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는 은혜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양식스러운 은혜를 수고하시고 수가 cep힐려 보내시는데 마음을 닫고 귀를 꽉 닫고 쏟아지는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승리하려고 열망하는 어리석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손갈퀴를 갈퀴처럼 이렇게 거머쥐려고 악을 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 시간에 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한도 없고 인간적으로 했었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듣기 싫다 때로는 거절하고 부인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 당했습니다. 살려고 나선 길인데 죽어야 된다면 어느 누가 흔쾌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아벨의 죽음 앞에서 당한 죽음 앞에서 핵심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 즉 살기 위해 선택한 가인의 길이 정령 사는 길이었습니까?
살기 위해 선택한 죽음의 길이, 아벨의 길이 정령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구원에 충만한 신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벨의 선택은 죽음의 길이었으나 영생의 길이었다는 사실. 가인의 길은 살고자 선택한 길이었으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압니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신자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다음 차례가 나의 차례가 될지 모르니 비겁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인의 관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 내가 헌금을 드리고 겨우 받는 것은 목사의 기도, 목사의 상담, 목사의 말씀 정도인데 그런 예배 정도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만약에 톰은 속내처럼 아벨처럼 전심을 다하다가 죽느니 대충 하다가 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이 예배를 대충 드렸다면 형한테 죽을 리가 뭐가 있습니까? 형보다 더 나은 예배를 안 드렸다면 동생은 살겠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예배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52주 안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52주를 드렸고 그 이전에는 52주를 드렸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인에게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임재의 영준이 되시는 성령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예배를 드렸다니 그건 형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뒤에 아무런 보상이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예배 때문에 죽는 그 죽음 위에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보상이 분명히 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문에 목숨 거는 인생, 목숨 거는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에게 보장된 것 있으니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리고 지난주보다 더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소리든 쓴소리든 숨기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예배된 천국으로 여러분 저는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믿지 못하고 가인의 계보례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적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적당한 보상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가인의 길에서 성을 쌓고 고생하다가 대충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냐?
이 땅에서 한정점으로 살고 길어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삶.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건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